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등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같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후에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인사 받는 사람이 멋쩍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나를 천사로 보는데 자기 자신은 천사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니까 옆 사람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압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고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교만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당당하자는 이야기예요.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죽지 않는 것과 당당함과 교만함은 다른 겁니다. 난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서든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굴복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교만하지는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명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겁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내일부터 또 인생을 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어찌되었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또 일상이라 그러면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확장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또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가,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확장이 될 때마다, 부흥이 될 때마다 어떤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든 잘 되는 때가 있으면 장애물이 항상 뜻하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일들이 장애물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부흥하고 확장이 되고, 그리고 방해를 받고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현상들을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부흥하는 일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교회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먼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단은 외부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이제 통하여서 교회를 도전해 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을 가하게 되면 교회는요,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면 똘똘 뭉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건 사단의 역사야,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야 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래 외부적으로 핍박을 가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외부적인 엄청난 시험이 와서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교회는 외부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무너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이 정도면 외부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일으키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든든히 서가는 걸 보면서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으로요?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을 유발시켜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서 분열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내부에서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세상 말로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파괴되는 거지요.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 쪽으로 또 그 사람들이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융화가 되고 조화가 되고 교회가 점점 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부흥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를 괜히 말입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장애를 도전해 올 때는 모두가 다 뭐 이런 어떤 것 없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잘 지켰는데, 내부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 보니까 교회에서 아니 무슨 선교 구제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람들은 좀 이 뭐예요,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야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소홀히 하냐라고 말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름대로 또 분열이 어떤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이 히브리파에서 정말 구제받아야 될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를 돕는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평하고 균등하고 평등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서로 자기들 보기에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좀 불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불평이 팽배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불평이 고조되면서 교회가 분열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질 때 두 세력이 나뉘어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비슷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 때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새로 건축했어요. 건축했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자를 이렇게 놔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장의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런 장의자보다는 이거는 옛날식이야, 전통적인 방식이야, 극장의자가 좋아, 비행기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담임 목사가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장의자를 선호하는 사람 손 드세요. 아니요, 손을 들어요. 그 극장의자가 좋은 사람 손 드세요. 손을 들어요. 예배 드리는 데는 극장의자나 장의자나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세력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조금 관계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상대방 반대편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내 차를 줄 알았어 저 인간, 이래버린 거예요. 예?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비판 그 소리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려버린 거예요. 이 인간 봐,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면 또 한마디 했어요. 이게 이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장의자면 어떻고 극장의자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곳으로 잘 이렇게 수습해서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의자파, 극장의자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다투다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손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장의자가 맞다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안락의자, 그 극장의자가 맞다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이게 손 들으라고 해서 손 들 일입니까? 말하자면 이게 손 들으라고 해서 손 들 일입니까 이게? 근데 손 들어서 봐봐, 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저 생각이 다르네, 이거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에요. 복음하고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나뉘어지다가 결국은요, 이 극장의자파가 나가서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개척을 해서 또 그 교회 다 새로 딱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쪽 교회 의자는 또 극장의자를 놓으면 또 이 문제가 뭐 그냥 극장의자가 좋아서 개척했나 보다 했는데, 가서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가보니까 또 장의자를 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분열을 일으킨 게 결과론적으로는 장의자 맞냐 안락의자가 맞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 때문에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너 때문에 기분 나빴다. 겉으로는 의자 가지고 싸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내 마음이 너 때문에 너 다니는 교회는 나 안 다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에서 선교의 장에 도전을 해오는 것은 안락의자든 극장의자든 장의자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 지킵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근데 사소한 일 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사람 마음을 괜히 서운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줄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사역의 형평성입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멈춰버리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협이 올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적인 파워가 약해서, 내적인 힘이 약해서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압박에 못 이겨서 슬며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아래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속지 마십시오.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은 충분하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접대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건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이 먼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대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뀔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쁜 게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사역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교회의 공동체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진짜 간증을 한 건데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꼭 따르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이런저런 자리입니다. 저도 어떤 공동체에서 참석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 해주면 좋죠. 그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 기아 대책,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어떤 이 NGO 계열의 이런 거 저런 거 다 참석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참석을 해봤더니요, 가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죄송해요, 크지 않습니까? 큰 게 죄송한 일은 아니지만 크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몇 번 웃고 성격이 좀 활발하고 뭔가 이렇게 말이 좀 센 것 같고 이러니까, 아니 몇 번 참석하지 않으면 나보고 또 지부장을 맡아라, 뭐를 맡아라, 이렇게 책임을 맡겨요. 저는 책임 맡을 사람, 보세요, 제가 책임 맡을 사람인가? 난 책임 맡는 거 정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시키면 못할 것도 없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말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놓고 다 하더라, 다 합니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니까 밖에서 막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임원을 맡기고요, 회장을 맡기고, 회장이 직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많고, 그래서 여러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듣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맹세를 하고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 목양실에 조그만하게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골방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깜빡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자기 서재에서 그 목양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 문고리를 보니까 세상에 그 골방 문고리에 먼지가 앉아 있더래요. 옛날 같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먼지가 앉아 있더래요. 그 누가 뭐 압니까? 뭐 먼지가 앉아 있는지 누가 있는지, 청소를 안 했나 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서 부른다고 막 불려다니다가 내가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이 연합 활동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절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다시 자기의 골방의 기도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오늘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본질을 외면하고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문고리에 먼지 앉은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역보다 일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그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사역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하는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도 뒤에 있습니까? 기도 앞서가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까? 잘못됐다 생각하면 빨리 뭐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수정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든지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도들은 갈등의 원인을 지적한 뒤에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결국 문제를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잘 풀어나갈 때 그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 시험 들고 컸던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문제가요 오히려 더 부흥의 놀라운 그런 어떤 능력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전에 집사가 없었거든요.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을 만드는 겁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요. 집사는 일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집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분과가 있으면 선교부에 어떤 교육부에 이래서 들어가서 함께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권사는요 15명당 1명 티오로 권사가 되기 때문에, 권사는 일을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감당하는 인원이 형식적으로 15명이다 그 말입니다. 15명 정도는 영혼을 세워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장로님들은요 30명당 1명 아닙니까? 적어도 장로님들의 영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은 30명에게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30명 정도의 어떤 사람에게 영적 지도적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대충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15명 정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나, 그렇죠? 30명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나, 저 사람은 더 그 영향력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15명, 30명 영향력 끼치는 그런 어떤 영역은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왜? 사람들 생각은 다 거기입니다. 그건 돌보는, 영혼을 돌보는, 생명을 돌보는 그런 역할이에요, 깊이 있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 특히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이 지금 집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오래된 전통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나누어지지만 사실은 집사, 목사, 또 이 정회원 목사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장로 목사, 그래서 디콘 있고 그 다음에 엘더.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우리는 그것을 미국에서 들어올 때 준회원, 정회원으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다시 재해석을 하자면 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보다 역할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갖춰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품이 있어요. 첫째,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듯이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서로에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줄 알아? 그 사람이 희생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참 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이상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떨 때는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할 때도 항상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의 일처럼 느끼지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다못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무를 쓰는 것이 얼마나 무채를 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무 쓰는 방법 가지고도 싸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거지하는 것 가지고 티격태격 싸워요.
무슨 퐁퐁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이 정도도 안 쓰고 무슨 그릇이 깨끗하게 닦이겠어? 그래도 좀 아껴서 교회 거니까 너 그렇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그릇을 깨끗하는데 문제지 무슨 낭비야. 이거 싸워요. 희한합니다. 내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싸워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별 것 아닌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시험 들었대요.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요, 그거 가지고 왜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들어요.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왜 시험 들었는지. 그럴 때는 목사님이 신방 안 가면 안 간다고 시험 들고요, 오면 온다고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래도 가는 게 나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갑니다. 가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돌았으면 얼마나 무안한지 몰라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다 풀리면요, 그때 와서 내가 그런 태도로 했지, 목사님 그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또 그래요. 그래, 이게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덤벼들고 봐야 되는데, 덤벼든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서 되게 기분 나빠서 왔기 때문에 또 교회를 또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이 비슷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할 정도면 볼만하다는 것이요. 독을 품고 어떤 사람이 욕을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본인에게 상처가 되었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마음을 알아보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찬성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알아줘서 반대하는 쪽으로 또 그걸 받아들여 주든지, 뭔가 하려면 우리가 판단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말 한마디에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말을, 평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서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은혜롭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해결책으로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 구제하는 일을 돕고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집사들, 하나의 위기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시험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잘 세워나가는 기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은 얼마 가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7 집사 중에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전도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론 집사로 선택될 때 3가지 성품에 통과되어서 집사로 선택을 된 사람이지만, 그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신앙 색깔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8절 10절입니다. 8절 10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2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그 문제를 내가 간파하고 있으면서 그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단점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제품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막 굉장히 선한 것처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택한다면 나는 이 제품을 가지고 당신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그 보충을 해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이고 아주 강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도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독특한 신앙 색깔이라고 하지만 신앙 색깔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한 그런 어떤 이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 중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아니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말이 입이 둔해서 여러분 말 가지고 전도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과 능력, 이것이 바로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미적미적거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요 굉장히 인격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확신이 없고요 나중에 하고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참 어려운 거지요. 지역색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역을 좀 초월해서 아이고 이런 말하면 또 지역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이 TV를 보게 되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요 표현력이 좀 강합니다. 그죠? 충청도 사람이 좀 표현력이 조금 약해요. 이상해요. 그게 좀 그렇게 보여요. 표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요, 충청도 분들이. 근데 마지막 큰 지도자는 성품 좋은 것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력이 강한 사람. 그래서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에게 가서 이 남자는 무슨 청년은 생각이 없는 모양이야. 내가 나한테 시집 오면 너 하나 내가 못 먹여 살리겠냐고.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런 사람한테 가고 싶지.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너가 오면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혹시 직업이 없어지고 나면 힘들 텐데 그건 네가 잘 견뎌야 될 것이고 저건 이야기하는데 조건이요 뒤에 이야기한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갖는데요 가서 이제 실제로 삶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그 네가 선택해서 온 거 내가 어쩌라고 이래버려요. 그런데 표현을 강하게 하면서 내가 너 데리고 와서 나는 무조건 너 하나는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형편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내에게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저건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다 설명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같은 형편에 나빠져서 같은 형편에서 되게 미안해하는 사람하고 그게 달라요, 여러분. 느낌이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위로도 달라요.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난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 주변 사람을 보면서 항상 더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이 복종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서로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보고 그래? 난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못 베풀어서 미안하고요.
내가 더 시험 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시험 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아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교회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선배 공동체나 어디에서나 서로 미안해할 줄 아는 공동체, 서로 말입니다. 내가 잘했어요,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잘한 것을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 다른 사람 볼 때는 무진장 능력이 있고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더 많이 복종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력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씀씀이가 서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만나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고마워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선배 공동체, 친구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 문제를 지나가고 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깃털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요 시편 1편에서 75편이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